네, 오늘은 광야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봉헌한 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내용과 일치되는 말씀인데요,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성대하게 마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양으로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셨대요. 성막 위에 구름이 임재해서 아래 성막까지 내려 덮었으니까 이게 이제 멀리서 보면 구름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덮으니까 커다란 구름 기둥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낮에는 떠오르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어서 백성들을 시원하게 그늘을 내려주시고, 밤에는 이제 솟아나는 불 기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고 보호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였습니다. 낮에 떠올랐던 그 덮었던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모양으로 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의 상징이었죠. 사실 이 불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날 밤부터 이미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하고 가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셔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불구름 기둥이 이제 성막 위에 임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다.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셨을까? 그것은 동행하심과 기다림과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동행하심, 기다림, 순종. 네. 이건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믿음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동행하심과 기다림과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을 가르쳐 주신다. 자, 오늘 말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 기계적이기도 한 모습입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그게 움직이면 백성도 그 구름을 보고 이동했고, 구름이 어느 곳에 가서 딱 멈추면 그 자리에 성막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자기들이 장막을 치는 거죠. 그걸 진을 쳐서 구축을 해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구름이 멈추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구름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것도 쉽진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십만 명의 인파가 오직 구름 하나만 바라보고 움직인다는 걸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백성들을 일부러 훈련시키십니다. 구름이 짧게 머물면 아무리 번거로워도 하루 이틀 만에 장막을 다 거두고 움직여야 돼. 여러분 옛날에 젊었을 때 텐트 다 쳐보셨잖아요. 지금도 치시는 분들 계시지만 지금은 텐트가 좋아가지고 원터치 휙 던지면 펴지는데 옛날엔 그랬습니까? 뼈대 세우고 갖다 끼워서 넣고 난 다음에 뭐 또 폴대 가지고선 다 꽂아가지고 여기다 끈까지 묶어서 하려고 그러면 조기 1시간 이상은 끙끙대면서 쳐야죠. 그리고 시컨 또 하루 이틀 자고 난 다음에 또 다 걷어가지고 보통 일이겠냔 말이죠. 때로는
한 자리에 1년씩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지루해도 기다려야 됐습니다. 사실 달리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도 없고 광야길을 걸으라고 하나님 데리고 나오셨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광야에서 갈 곳도 없고 살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르침을 1, 2년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이나 주셨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요,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늘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시원한 구름으로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모든 환경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 구름의 이동과 정지 시기를 예측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답답했지만은 기다리다 보면은 여지없이 구름은 떠올랐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여갈 수가 있었죠. 때로는 머무르고 싶어. 하나님, 나 오늘 몸도 좀 피곤한 것 같고 아기도 낳아야 되고 출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머물러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만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어떤 함께 하심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들은 끊임없이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됐다는 겁니다.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은 성막 위에 구름처럼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필요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겨운 삶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눈을 들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믿음 잃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사인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림을 가르치십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 쉽지 않지요. 기다림. 특히 연애 시절에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군대에서 돌아올 때까지, 때로는 눈밭에서 하염없이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니까 조바심이 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더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1년, 2년 우리에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야속한지 몰라요. 자, 22절부터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오늘도 장막 밖을 나가서 눈을 둬서 구름을 보니까 거기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아이고, 언제 가나 1시간, 2시간을 기다려도 계속 그 자리에 있네. 아유, 오늘도 글렀네. 다시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긋지긋한 기다림.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랍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기다림으로 훈련된 영웅들이 많습니다. 다 기다림을 통해서 훈련됐어요. 특별히 기다림을 통해서 훈련받고 위대해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서 그 갓난아기 모세를 건져내 가지고 자기 양자를 삼았는데 그때부터 왕궁에서 40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궁에서 시녀들이 다 해주는 삶을 살던 모세가 도대체 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임금들 나오는 그런 조선 왕조 이야기들 사극 같은 거 보면 심지어는 똥 넣는 것까지 다 챙겨주잖아요. 근데 뭘 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훈련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왕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죠.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뒤를 이어서 이집트의 왕이 되거나 다른 정복한 나라의 왕으로 가서 살게 된다면은 그냥 왕실에서 받은 교육만으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음을 했다. 쓰임을 받아야 됐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특별한 과정을 새롭게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림. 다른 게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쳤고요, 그곳에서 무려 40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기다림을 훈련한 거죠. 광야라는 단어를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따라해 보시죠.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명사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광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 그런 곳을 상상할 수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적막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땅이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고백이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다림의 땅 광야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건 거기서 살 길을 찾아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변의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좀 듣고 귀를 열어 들어야 된다.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랑이 떠나가고 소망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갑자기 황폐한 광야같이 보일 때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황폐해졌을까?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믿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만났는지 이 시편, 다윗이 거의 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시편 속에는 광야에서 보았던 모습이 쫙 펼쳐진단 말이죠. 바위와 산과 초장들 가운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피어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도구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땅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귀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는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복잡한 것들을 정리하라. 그리고 너는 오직 나를 바라보라. 너 이제야말로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잠잠히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광야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광야와 같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고, 지금까지 내가 밤낮 자기 노력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쳐왔던 그 인간적인 세상의 습관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은 반드시 떠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떠올라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실 때까지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실 80살, 이때 되면 모세는 아마 기다림에 지치고 지쳐서 거의 포기한 상태와 같았을 거예요. 패배의식이 있었고 도망자의식이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명령을 내리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아이고 이제야 주님이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죠.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너는 가라 모세,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냅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오랫동안 여러분 이 부정적인 그런 것에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이유를 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이 일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힘도 주실 텐데 자꾸 하나님 설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쓸데없습니다, 그 사람들 제 말 듣지 않을 겁니다, 저한테 회장을 하라고요? 목장 리더를 하라고요? 저 시켜놓고 하나님만 후회하십니다. 포기하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포기하십시오. 설득하죠.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40년을 기다려도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40년을 훈련받고 준비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모든 기다림과 고생과 그 훈련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활용점정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보내심도, 또 그곳에서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심도, 나의 그 혈기가, 젊음의 혈기가 다 죽고 내가 그토록 인간적으로 자랑했던 나의 능력, 나의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잔머리 잔꾀도 다 내려놓게 하심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내 힘이 빠져야 순종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저도 양천교회 가서 초기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 다 참여했습니다. 개척교회 세미나서부터 제자훈련반서부터 교회를 부흥시키는 법, 아파트 전도, 고구마 전도 다 참석해가지고 해보려고 막 5만 가지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졌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 주간부터 새 가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서 그의 삶 또한 함께 영화로워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시는 것은 설득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능력이에요. 아멘. 요즘에 얼마나 많은 설득의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까? 책도 있어요. 설득의 기술. 인간을 설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을 설득하려고도 하죠. 그러나 신은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은 믿음의 대상이요, 순종의 대상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노력해보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의 조언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포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모세의 조언을 듣고 일하시지 않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만 하세요.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구가 주인을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기가 사용하실 도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난 네가 누군지를 안다.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안다. 네가 가진 약점이 뭔지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의 약함을 넘어서서 나의 강함을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매일매일의 삶을 여호와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진실로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쏟아부어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대적이 쳐들어와도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요,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우리가 잘 아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힘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냥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 그런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그때 얼마나 어려운 병이었겠어요. 점점 몸은 썩어 들어가는데 백방으로 찾아보고 약을 구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 와서 나아만의 종이 되었던 어린 여종이 하나 있는데, 이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우리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나병 고쳤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딱 듣는데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하죠.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에 용한 선지자가 있다는데 가서 이 병을 좀 치료받고 싶습니다.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엘리사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멀리서 찾아온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의 태도를 보십시오.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야, 강물이라면 요단강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내가 뭐 여기까지 와서 몸을 씻으려고 하냐, 목욕하려고 내가 왔냐? 이 치욕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순종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그의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열왕기하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자기 생각 섞지 말고 그대로 100% 순종하려고 노력하라.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사소합니다. 그래서 자꾸 지나치기도 하고 별일 아니라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마치 빈 항아리에다가 가서 물을 채워라, 이런 단순하고도 아주 반복적인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별로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일일 수 있어요. 때로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순종을 훈련할 기회라 생각하라.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된 것도, 그 물이 찢어져서 고기가 넘치도록 잡힌 것도 다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일어난 기적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 믿습니까?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내로 겸손으로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때까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훈련을 계속해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순종의 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찍힐 때 우리의 삶의 작품이 가장 완벽하게 되는 것.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